2주 전에 함께 나눴던 구절하고 같은 구절이죠. 몇 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전한 금으로 정련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당신에게 그런 용광로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당신을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형식은 있을 수 있고 그럴듯한 겉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삶에 견디는 힘, 그리고 진리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딱 맞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그는 보았습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애굽은 더 이상 우리의 나라가 아니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겠구나. 정말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그 홍해를 지났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홍해와 같은 기적적인 삶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길이 너무나도 가기 힘든 그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군대 같은 백성들이 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쉬지가, 멈춰지지가 않고 끊임없이 오냐?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지만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시련은 좀 원치 않아요. 나는 이 시련을 소망으로 보지 못하겠어요. 이 힘든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국같이 만드실 거야,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거야, 나 그렇게 하나님 안 빚어도 돼요. 나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빚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너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같은 거 아니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이 복음을 너희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좀 더 자세히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볼게요. 천사들이 보고 싶어 한다. 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은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천사들이 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 있죠. 왜 우리 자매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죠. 옆에 있는 여자 사람들 그리고 그녀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옆에 누가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너무 내가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게만 꽂혀 있는 거죠. 지금 천사들이 복음에 그렇게 꽂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붙들고 싶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치 눈앞에서 불꽃놀이가 막 빵빵 터질 때 여러분 그 장면 보셨어요?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온전히 그냥 정신 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실제로 말하려는 게 뭔지 좀 들리십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당신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까지 흠모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당신이 천사들만큼 집착하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천사들처럼 복음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천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면목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복음이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그냥 잠깐 배워서 익힐 수 있는 지식,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정도였으면 진작에 천사들은 복음을 마스터했지. 나는 복음 아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복음 아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복음 하잖아. 나 복음 알지. 이제는 복음 좀 알 것 같아. 여러분 뭘 알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평생을 알고 누려도 다함이 없는 그 복음의 무한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고난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통찰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 다차원적인 풍요로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천사들 바보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복음을 그렇게 갈망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무한함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어떻게 복음이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을, 저렇게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역동적이고 무한한 힘 때문에 천사들은 다른 데 시선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천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이 무한함을 아십니까? 복음이 내게 무엇까지 이룰 수 있는지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본질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보고이다. 무슨 소리냐?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역사 속에 그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것들을 예언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들은 미리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알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그들은 미리 알았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미덕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고라고. 1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거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이다. 그게 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소식을 갖고 전령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원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듣게 됐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생각해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르침과 교훈들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산상수훈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좌절되지 않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밖에 안 될 거예요. 훌륭한 가르침,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걸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못 산다고, 우리는 그걸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걱정을 이기는 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거기에 대한 지혜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진리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답이 여기 있거든요. 부부의 관계, 깨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요, 결국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근원적인 답은 바로 복음에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에 더 집착해야 돼요. 천사들처럼 집착해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복음 대충 알고 됐어, 더 좋은 거, 더 깊은 거, 더 수준 높은 거.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복음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바라보는 방법. 어떻게 복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천사들이 집착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 속에 있다. 구약과 신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거지요. 10절을 보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들떴어요.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지? 야,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럼 나는 우리 소망을 갖고 격려해야지.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예언서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원하는 날을 기대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네들은 이 놀라운 생각들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잘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걸 도대체 이게 뭘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적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한.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냐면은 이거 시편 2편 다윗이 썼지. 말어 다윗이 썼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썼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이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되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성경을 대하더라고요. 하나는 나의 이성을 성경의 우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야 이거? 모르겠어. 무시하고, 이해가 될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뭐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워, 그런 건 또 내던져두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성경의 권위 위에 자기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성경의 권위 아래 나를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내게 이 성경을 전해주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펼치더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대하면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 전하신 그 선포,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못 봐요. 이 태도가 있어야 복음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성경책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과 성경의 관계예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드림교회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전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창세기의 그 방대한 역사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설명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서도 누굴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모든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구체적인, 직접적인 예언적인 말씀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탄을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하고, 53장에 보면은 그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예언적인 메시아의 예언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어때요? 레위기의 이 내용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맨날 그냥 소잡고 양잡고 뭘 그냥 불태우고, 그 내용 뭐 몇 큐비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왜 관계가 없어요?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 장면은 결국 거대한 그 거시적인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에 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기 뭐 웃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에피소드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영화가 끌고 가는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생제물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희생제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성소에 등장한 때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냐고요. 레위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어때요? 율법 얘기가 조금 깁니다. 조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계명을 읽거나 잠언을 읽거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마 이럴걸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이구나. 엄청 많네. 와, 부담스럽다.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이 하도 많으니까 율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와, 너무 정확하죠?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목표를 놓고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 게 율법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구약에. 그거 다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 자기중심성은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은, 그렇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 없어요. 없대. 못 지켜.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만 더 크게 만들 뿐이야. 근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유일하세요. 인간 중에 가장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신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3장 21절 22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고 인간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표로 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의를 나누어 갖게 만드는 거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참 좀 막막하게 들리죠. 근데 좀 이게 좋은 예가 아닌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해. 높은 직급으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근데 이상하게 아내가 기뻐해. 자기가 승진한 게 아니고 남편이 승진했는데 아내가 기뻐해.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 왜 그런 걸까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대표성의 원리죠.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승진해서 미국 지사로 발령받게 됐대. 아내가 막 기뻐해. 너무 기뻐. 왜 그래? 내가 당신 덕에 미국 물 좀 먹어보겠구나.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 이제 걱정 없겠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 왜 구차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율법도 다 이루셨어. 율법에 충족되게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으셨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의로운 목숨을 내어주셨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 죽음도 부활도 영광도
다 그분의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속에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징계받고 또 회개하면 또 다시 끌고 가다가 또 죄짓고 또 징계받고 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난 거예요?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그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혈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주제들이 그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밑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냐고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한번 참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이 한 분 때문에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세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과 무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과 무관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경험한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다차원적인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수천 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 끝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계속 반복하고 경험할 때 그 복음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제자들은 두렵고 실망스러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아직 못 들은 두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 길 가겠다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 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물어봐. 무슨 일이냐?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거 모르셨구나, 못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제갓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나중에 고백해, 그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눈이 왜 바뀌었어요? 성경을 복음이라는 렌즈로 보기 시작하니까 눈이 바뀌었어. 눈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어.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문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시련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낙심하는 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왜 어떻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아니요. 복음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찾읍시다. 이 시련을 이길 힘을 얻읍시다. 천사들도 그렇게 흠모하고 갈망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더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길을 바꾸실 거고 당신의 눈을 바꾸실 거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운명 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